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역시나 공동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단한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를 보면 바울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자, 바울은 우리라는 이 말의 고백은 바울 자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연약한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질그릇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지 않는, 그리고 속도 많이 연약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그릇이라는 게 여러분 쉽게 깨어지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볼품이 없고요, 내구성도 약하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볼품없는 그 연약한 질그릇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여러분 그릇은 형편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다란 게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그릇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면 여러분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TV나 영화나 같은 데 보면 예쁜 함이나 아니면은 경비가 철저한 어떤 다이아몬드를 분실하지 않는 그 다이아몬드를 보호할 수 있는, 키스나지도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소에 딱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배를 담으려면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에 담아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릇을 굳이 얘기한다면 금그릇, 사기그릇,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릇 좋은 거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제일 좋던데, 근데 그게 금그릇인 줄 알았는데 금그릇이 아니더군요. 어릴 때는 그게 금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녹그릇. 그거를 좀 한장로님, 그렇죠, 방자유기. 방자유기, 방자도 아니고 방자유기더라고요. 이 방자유기 같은 그릇, 여러분 귀한 그런 그릇에 요즘 여러분 방자유기, 요즘에도 방자유기 그릇 하면 여러분 세트 해갖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졌다는 게 아니고 인터넷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그런 그릇 안에 보배를 품어야죠, 담아야죠. 그런데 깨지기도 쉽고 볼품도 없는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니까 참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이기에 이 질그릇에 담아 놓은 걸까요? 이 보배라는 것이 앞에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이 보배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기에 이 질그릇에 담은 걸까요? 여러분 앞선 4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이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배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그래요.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생명값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지금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시는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그 복음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그 귀한 복음,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 그 보배와 같은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담기에 과연 합당한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게 하셨는데,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불한 것도 없고 그 그릇에 담을 만한 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복음, 이 보배를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의 어떤 의를 생각해 보면, 깨끗함을 생각해 보면, 귀함을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과연 복음을 담기에 합당했는가? 인생 전체를 안 펼쳐봐도 그냥 한 며칠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놓고 봐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그 복음, 그 대단한 그 귀한 복음이 과연 내가 품을 수 있는 복음이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깨끗한 복음이,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안에 때가 많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7절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인 복음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담아둘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대단한 복음을 담아둘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내 안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복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뭐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 많이 만나봤어요. 특히 전도할 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왜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좀 교만한 마음으로 막 물리치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 분들도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을 가만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은 있는데, 근데 본인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질그릇 가운데서 너무 형편없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 질그릇인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자기가 어릴 때 알고 있던 그 예수님, 자기가 배웠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지금 내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모습이 그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쪽에서 선택하고 하나님 쪽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담아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 큰 능력이 그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능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일로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인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복음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항상 이것이 부정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어 놓으신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려면,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그래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요. 사람의 주장이 드러나요. 사람의 고집이 드러나고요, 사람의 의가 드러나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요, 사람의 모습만 가득해지더라고요.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닌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도저히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면 여러분 실패해야죠.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사방이 다 우겨싸여져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버팁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죠.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버림을 받잖아요. 꺾꾸림을 당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을 당해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 복음을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고난의 모습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당해도 오늘 말씀처럼 다 이겨내요. 그런데 은혜가 가득할 때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데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의 방법이 활기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10절 말씀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라고 고백해요. 뭐를 짊어지고 산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이 표현은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 바울이었기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그 못된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주장하고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우리 은성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은성아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내 자아를, 내 죄악에 가득한 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자아 또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의 삶이면 모르겠어요. 옛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옛날에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생명의 모습이었다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생명을 가진 모습이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완전한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내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고 어떻게 다른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번 문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냐? 바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즉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 일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일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산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김옥일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 그런 권세들이 드러나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야 돼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결국엔 가려워질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가려워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그 사랑, 타인이 만족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15가지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뭐 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 무례히 행치 않는 거. 내 말과 내 행동으로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 여러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속 시원하려고 무례히 행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리워지면은요, 그게 가리워지면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가리우기 시작하면, 그것도 나의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그것을 가리우기 시작하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의도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진다? 만약에 좀 어려우면 시험의 거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다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특세고요, 그 다음 주일날 새생명 축제고요, 그리고 25일날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게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도록,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 자리에 서도록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서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더 강하게 만들자, 더 준비하자, 철저하게 대비하자.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 우리는 철저하게 죽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자.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더 겸손히,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중요한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벌써부터 이 미혹에 여러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아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살아가지고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막 입술로, 행동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져요. 참 어리석죠. 목사인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네가 뭐라고 스스로 잘났다고, 네가 뭐라고 스스로 주장을 드러내고, 네가 뭐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단이 이 중요한 시기에 벌써부터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 문제에서처럼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사단의 시험이 들어올 때 잠시 잠깐의 고난과 시험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맙시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 정신 바짝 차린 이 얼굴이 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비장함이 좀 진지하게 요즘 가면 갈수록 여기에 주름이 생겨가지고 비장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비장해지고 있긴 있는데, 저는 진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필요한 시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딱 오늘 이 모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솔직히 여러분 낙심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죽여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혹이라도 나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낙심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만 드러내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새로워진대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광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 은혜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